어떤 생명도 보장되지 아니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이는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이 건강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통화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고 애를 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내 삶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건강을 잘 다스리고 잘 조절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내 힘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의지할 분이었음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매 순간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죽게 하셨을까요? 매일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간 분량을 주시면 더 좋지 않으셨겠습니까? 엄마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합니다. 매 끼니마다 먹는 밥이지요. 그래서 일주일 지밥을 한꺼번에 해서 밥통에 담아두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밥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삶의 근간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다운 양식이고 보정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에 가보면 먹을 것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냉장고에도 또한 냉동고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셔도 한 달, 두 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내 통장에도 돈이 있어서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이 돈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만히 돌아다 보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이만큼 얻었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을 보정해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존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하심은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해서 살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세상 것들이 우리의 외로움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우리의 삶,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텔레비전이 우리의 마음에서 외로움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이 우리의 영적 빈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겠다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나도 모르게 우쭐댑니다. 반면에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적으면 위축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 이상의 부를 주실 경우에는 나누며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잘 먹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잘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목적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마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보살핌이 없으면 그들은 깨어지고 더 큰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참다운 행복은요, 우리가 행복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나만 행복하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행복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행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랑박 새벽 편지에서 저는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분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분은 청소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정년 퇴직을 했으면 매달마다 나오는 생활비가 꽤 될 텐데 그 연금을 가지고 살지 왜 저렇게 청소부로 고생을 하며 살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난 후에 그분을 아는 지인이 함께 우리 콘서트 티켓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러 가십시다.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연을 보고 식사를 하다가 물었어요. 아니, 학교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을 하셨으면 매달마다 연금이 나올 텐데 그것으로 좀 편안하게 사시지 왜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부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고독하고 힘든 친구를 위해서 휴일 없이 일을 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기암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올해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병원비로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 청소부 일을 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청소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았지만 내 힘으로 친구 하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 중에도 힘이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나와 나의 가족의 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과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정년 퇴임한 그 선생님과 같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오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커피 한 잔,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외식비를 절약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 어떨까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처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나요 생명줄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벌어서 이만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